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인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벌을 면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교리에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에게 꼭 좀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적용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안타깝게도요. 획일한 것에 좀 이렇게 저희가 계속 좀 물들다 보면요. 뭔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유기적인 부분들이 안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닥쳤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묵상이 되어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행보하는 것들이 여러분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거는 종교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를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요. 여러분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있는 분은요. 다 다르게 들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은 딱 각자에게 다르게 들리고 다르게 적용될까요?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은 주제는 똑같지만 그 본인들에게 있는 상황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2주 살아가는 동안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여러분 그 모든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사실은
다 알려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뭐 들려오는 이야기도 있을 수도 있고 경험한 일들도 있었고 저한테도 삶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느껴지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무오하게 정말 말씀을 주시고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주시고 정말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정말 매주마다 어떤 사건과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요 정말 확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살아있는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분주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이 비밀을 놓쳐요. 뭔가에 막 매진한 삶을 살다 보면 이거를 놓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아이 키우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희 집사님이 고백했어요. 저한테. 우리 엄마들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건이를 키워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내 자식이니까 키우지. 너의 자식이었으면 못 키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속에서 가장 자기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에 참된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에게 말씀 공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목요일마다 마사 하는데요. 그래요. 이게 뭔가 이게 우리가 일상을 살아낸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 균형을 정말 잘 잡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선포된 말씀만 붙잡으면 되지 성경을 또 무시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반대로 어떤 분도 계세요. 성경 읽으면 됐지 뭘 또 말씀을 또 선포된 말씀을 또 무시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주 선포된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준인 성경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그 속에서 묵상되어지는 힘이 실제로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각자에게 맞게 해답이 되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임을 여러분 정말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 살아있는 여러분 포럼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물론 그런 얘기도 하셔야 됩니다. 좀 힘들었던 거 이런 것도 좀 하고 남편이 속색인 거 그런 것도 좀 얘기하시고 기도 제목도 내놓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여러분이 그 포럼 속에서 정말 저번 주 주셨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정말 응답되고 인도받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결단해야 됐고 그걸 했더니 하나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진짜 한번 체험하시고 유기적으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있는 거 말씀 듣는 거 그런 게 살아 숨쉽니다. 여러분 이거를 맛을 본 분은요 분명히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꼭 말씀 묵상하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그거를 활적으로 하셔야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요. 전에 있었던 곳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하면서 좋은 점이 있으시죠? 네. 좀 강요하는 게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요? 네.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참 많았었는데 좀 자유하시죠? 아닌가요? 자유하실 거예요. 좀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편한 것이 뭐가 된다? 나중에 점점 편리로 갑니다. 편안하고 편한 것이 편리로 갑니다. 그러다가 자꾸 편리를 찾죠. 그러면서 잠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 편리가 나태함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 막 또 쪼아대기도 하죠. 근데 쪼아대다 보면 기계적으로 갑니다. 또 어떤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유기적으로 뭔가 묵상하고 인도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기계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처럼 움직이면 응답받은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속이 시원한 것 같고 아닌 것 같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갑니다. 그럼 그거 자기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기 거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삶 속에서는 전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너무 편리를 가서도 안 되고 너무 강압적으로 해서도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다독이세요. 제가 아까 우리 전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1부 때 바울은요. 끝장을 보는 사람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그 성향이 바뀌었을까요? 바울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뭐 하죠? 내가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서머나도 보아야 하리라. 그 당시 땅끝이 어디예요? 서머나인 줄 알았어요. 그때가. 밝혀진 게 거기까지밖에 몰라. 왜? 신대륙은 언제 발견했어요? 1492년 콜럼버스가. 그러니까 바울 당시의 땅끝은 어디예요? 거기에요. 서머나.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도 끝장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어디까지? 끝까지 그냥. 그래서 서머나까지 간다라고 하잖아요.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본질이 바뀐 거예요. 이제 끝장 보는 게 예전에는 자신의 삶을 위해서 끝장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끝장을 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처럼 자신을 뭐에 묶인 바가 됐다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 묶인 바가 됐다라고 또 자신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바울처럼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자신을 뭐 했다? 편하게 두지 않았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편리로 가서도 안 되고 너무 기계적으로 가서도 스스로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끝까지 간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꼭 그 시간을 만드세요. 중요하게 꼭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교리 들어가야 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제발 만드세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읽고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불편하시죠? 해보세요. 진짜 그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여러분 음성이 있음을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진짜 동행하시고 있다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이 살아 움직인다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어찌 이렇게 정확하게 이번 주에도 말씀으로 답을 주셨는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흐름이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19문까지 왔는데요. 이 19문도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자, 이 부분에 계속 신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쭉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에 했던 게 좀 기억이 안 나시죠? 몇 주 전에 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은 뭐를 싫어하시냐? 죄악됨을, 죄를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뭐를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죄. 그러면 결국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죄악됨을 두고 보고 계신 분이 아니시죠. 결국 뭐 하시는 분? 심판주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자 여기에서 끝나면 하나님은 심판주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뭐 합니까? 두렵고 우리는 늘 떨 수밖에 없어요. 왜죠? 우리는 너무나 제약된 죄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안다는 것은요. 뭐부터 발견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이 정말 추한 죄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뭐를 자꾸 놓치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꾸 놓쳐요. 자꾸 누구한테 죄를 전가시키냐면요. 예, 원인 제공자인 사단한테 자꾸 전가를 시켜요. 뭐 때문에 자꾸 사단 때문이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진 거예요.
여러분의 제약됨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추악함이라니까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절절해져요. 사단한테 자꾸 핑계대면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나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그냥 문제 해결자, 그냥 뭘 해야 될까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정말 믿고 그 안에 주신 은혜의 감동과 감사가 아니라 이거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바퀴벌레 누가 처리해 줍니까? 불러가지고 쫙 처리해 주세요. 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좀 대하지 않, 이런 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추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죄악의 추악함 때문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나는 형벌을 받고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어디로부터요? 모든 형벌과 죄악으로부터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찌 감사가 없겠어요? 어찌 주를 위해 안 살겠어요? 왜 주를 위해서 안 사는 줄 압니까? 와서 바퀴벌레 청소했으니까. 내가 왜 그 바퀴벌레 청소한 사람을 위해서 삽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으니까요. 주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뭐 할 때만 부르면 됩니까? 바퀴벌레가 또 나타날 때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문제 생기면 이제 자꾸 불러요. 새콤입니까? 예수님이. 삐용삐용삐용 하고 나타나서 처리해주고 가시고 또 불러주세요. 이렇게 하고 사라지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라니까요. 내가. 근데 어떻게 여러분 주를 위해서 안 살겠어요? 내가 너무나 추악한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데 내가 너무나 악한데 여러분 그 모든 죄악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 됩니까? 나 때문이라니까요. 인간의 어떻게 보면 육신을 입는 것 자체가 고통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십자가 고통을 떠나서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받고 계셔야 될 그분이 그 보좌의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그분이 그 자리를 낳고 어떻게 보면 진짜 추악된 죄인 때문에 죄하고는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온전한 빛이신 그분이 어둠 가운데 있는 나 때문에 여러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셨다?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왜 주를 위해서 못 삽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게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면 깊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건가? 고민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타성에 젖어 있는 저를 볼 때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절절하지 못하지? 왜 이렇게 그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맞나? 그런 고민할 때도 저도 많다니까요. 그러니 바울의 고백이 맞구나. 오라 공고한 자로다. 그래요.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또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여러분 다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임을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몇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인 줄 아십니까? 이사야서가요. 700년 전입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실 분을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지금 예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700년 후에 성취되어집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하시고 그걸 진짜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십니까? 그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요. 그 은혜의 방편을 우리를 줘서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그 절절함을 묵상하시길 축복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묻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깊이 안다면, 묵상하고 있다면,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물을 이유가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아는데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지. 어떻게 자신을 위해서 살겠어요? 자신의 어떤 야망과 이기적인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살았지라도 뭐 하겠어요? 뭐 하죠? 돌아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심판, 죗값을 치르게 하신 게 바로 십자가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향한 뭐도 완성하신 겁니까? 사랑을 완전하게, 이 공의와 사랑을 균형 있게 온전하게 완성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뭐가요? 제약됨과 형벌이 씻음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형벌로부터 뭐 할 수 있는,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언제? 성경은 에베소서 1장에 영세전에 창세전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를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마음 한켠에 꼭 질문하세요. 뭐를? 모든 삶 속에 예수가 주를 위하여 사는 인생인가? 그거는 어떤 인생인가? 고민하고 질문 던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 가서 어떻게 살면 된다고요? 직장에서 나는 과연 주를 위하여 사는 직업인가? 직장인가? 인생인가?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삶의 목표가 달라질 건데요. 뭔가 섭섭한 것도 사라질 건데요. 뭔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맡겨질 건데요. 안 그렇습니까? 방법이 달라질 건데요. 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방법도 달라질 건데요. 심지어 뭐도 달라집니까? 보는 눈도 달라질 건데요. 똑같은 문제였는데 달라졌다니까요. 똑같이 여러분 끝장을 보는데 달라졌다니까요. 다른 끝장을 보는 거예요. 다른 끝장. 그래, 바울은 이걸 위해서 내가 이제는 끝장을 봐야 되겠구나. 어느 정도로 끝장을 보냐?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달리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발견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그 사랑이 크니까요. 여러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주를 위한 인생으로 여러분을 조금씩 내어드리는 이번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고민해 보세요. 좀 그런 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요, 목사님 묵상해서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로 제가 결단하고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그런 간증이 더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은혜 받았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획획 바뀌는 걸 너무 요구하지 마세요. 사람은 그렇게 획획획 바뀌지 않아요. 점진적으로 바뀌어요. 점점 나아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씩만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 빨리 변하지 마세요. 다 놀래요. 누가 그랬죠? 키우던 개가 못 알아본다고. 예, 너무 빨리 바뀌면 냄새는 분명 우리 주인인데 여기를 너무 많이 바꾸면 개가 못 알아본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 바꾸면 안 돼. 천천히 하나씩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그 은혜의 방편 속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며 우상숭배할 수밖에 없으며 불순종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고통과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추악하고도 선망할 것이 전혀 없는 죄인임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죄인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는 정말 구속자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하게 화해가 됐고 죄로부터 모든 형벌로부터 벗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은혜가 크기에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삶이 십자가를 위한 주를 위한 인생이고 삶인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그리고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 속에서 묵상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받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